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1면에 있습니다. 아가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도가시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울리는데 조금 조절할 수 있을까요? 평소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합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신 것 너무나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지요. 영상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좀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개를 돌리셔서, 네, 고개를 90도 돌리셔서, 네. 우리 지우자매 반갑고 잘 왔습니다. 우리 제덕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저녁인데요. 우리 한번 박수를 할까요? 네네. 네, 너무 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그 아가서의 히브리서 제목은 쉬르 하쉬림입니다. 풀면 노래들의 노래라는 뜻이고, 이걸 영어 제목으로 받아서 Song of Songs라고 했습니다. 아마 영어 그 표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우아할까에 노래가를 써서 우아한 노래, 좋은 노래라고 해서 아가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과는 달리 아가서는 여러분 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의 낯뜨거울 수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를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사실 개역개정은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피한 것도 있는데,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가감없이 이 성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9금 그 이상의 그런 적나라한 비유와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 아주 진한 농도 깊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 66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참 놀라운데, 심지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 중에 지성소라고 전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지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죠? 지성소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여기는 단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 캠프에서 심장 같은 곳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죠. 근데 아가서를 표현할 때 이 66권 중에 가장 지극한 책이라고 해서 이 성경 중에 그 지성소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한 창세기도 아니고, 거룩한 율법을 선포한 레위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예언서도 아니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거룩하다니요? 라고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 중에서 모든 만물이 다 그의 작품이시지요. 근데 가장 최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지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 그러면 당연히 성, 캐슬 말고 섹스, 그 성입니다. 만물 중에서 사람이 성을 관계하고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담이 하와의 성을 맛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과의 1:1 맞짱을 못 뜨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작품인 우리 사람을 공격해서 타락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성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인류 문명을 다 살펴보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티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렇게 그런 술수를 펼치는 거죠. 성을 상품화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구화하고 대상화해버리고 성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가벼운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쿨하게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가서의 본문을 보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성과 영, 섹스와 스피릿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과 내 안에 영은 그거예요. 스피릿. 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 인간의 생명의 그 기초, 근본이 영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가 영이에요. 모든 만물은 영이 없죠.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됨을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 있냐면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혼과 육과 영이 있죠. 혼은 우리 물질 세계와 관계하기 위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감정 있고, 다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관계하기 위한 게 혼의 기능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보이나요? 들리나요? 관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하신 게 그 영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다, 뭐 영으로 예배한다, 그게 막 우리가 기뻐서, 내 혼이 기뻐서, 내 감정이 기뻐서 그 차원 말고 정말 그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영의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게 송두리째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가세요. 성은 이퀄 영이에요. 영은 이퀄 성이에요.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성이라고.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두 개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의 영적 타락들, 성적 타락들은 이것을 보여주고도 남지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영은 주님과의 관계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기능인데, 이 성이 타락하면 그대로 영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지요. 그래서 사단이 이토록 인간의 성을 타락시키고 이것을 문화해버리고 이것을 아주 취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건드리면 그냥 끊어지니까. 제가 여러분, 만약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의 성적인 타락을 했다 쳐요. 성적인 불륜이거나 누군가와 그런 아주 안 좋은 일을 했으면 저의 목회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그냥 뭐 쿨하게 넘어가지라고 하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냥 개그맨, 개그 코너로 뭐 사용되기도 하고, 뭐 드라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성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사용되는 성,
한 명의 아담과 한 명의 하와, 오늘의 아가서의 한 명의 솔로몬 왕과 한 명의 술람미 여인, 이 결혼 안에서의 합법적인 성,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에 순응하는 성, 부부 위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그 은밀한 성 안에서, 내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흡족해하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칭찬이요 찬송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에 따른 성, 그 계획대로 들어가는 성, 그 바운더라는 성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야구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왜곡된 성인 거고 왜곡된 시선인 거고, 원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어떤 장난감을 주었을 때 아이가 우와 아빠 너무 좋아요, 짱이야 아빠, 아빠 너무 고마워요 하고 막 혼자 노는 걸 보면 제가 막 자랑스러워져. 내가 이 아이의 아빠구나, 내가 아빠구나,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보람되고 내가 이 아이 아빠인 게 참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준 것으로 재미있게 놀고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아빠가 된 것 같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내 안에 건강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은, 떨어지는 낙엽에 기뻐하고 와 좋다, 저 푸른 하늘을 보고 와 좋다, 오늘처럼 추운 날씨, 세상에 어느 에어컨이 이렇게 한 번에 이 세상을 이렇게 차갑게 할 수 있을까, 우와 대단하다, 어떤 이런 감탄과 향유들이 하나님 향한 최고의 칭찬인데, 그 중에서도 백미는 나에게만 허락하신 남자,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여자를 서로가 깊이 있게 누릴 때, 아 좋다, 이 내 남편, 내 여자, 그 은밀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찬탄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주신 선물이니까. 어렵지 않죠? 때문에 아가서는 문자만 보면 아주 19금, 아주 리얼리티한, 제가 다 말도 못하겠어요. 차마 우리 설교 어떤 그런 문화 내에서는 아주 리얼리티하게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원리에 순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성교육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성과 성에 대한 예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장 거룩한 성경이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실제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솔로몬의 사랑과 어느 시골 농촌 여인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문이, 우리말의 옛날 말인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죠.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보는 게 낫잖아요. 아무리 내가 설명으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뭐지? 쭉 교리가 있어도 뭐지? 할 수 있는데,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5장을 보면 쭉 남편이 어떻고 쭉 나와요. 아내가 어떻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둘이 합하여, 둘이 성관계를 통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진짜 싶은 그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비밀이 크다. 바울도 이 비밀, 이 신비, 미스터리가 크니까 더 뒤에 뭔 말이에요. 끝나요 여기서.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분명히 비밀이고 신비인데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자기도 모르니까. 왜 그런지. 남녀가 성적으로 하나가 될 때 둘은 한 육체가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로마서 강의할 때 했었나요? 한 영이 됩니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왜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신비야, 비밀이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 예표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더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나 하고 잠자리 가지시면 안 돼요.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내 배우자랑 하는 것이 섹스입니다.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섹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하는데요.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참을 수 없거든. 무슨 말이에요? 성욕을 참을 수 없거든. 누구를 남자친구를 만들어라, 여자친구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 풀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 특성상 아주 많은 술 문화와 음란 문화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음란한 문화 속에 있겠어요. 근데 너희가 참을 수 없거든 뭐라고요? 결혼하라. 이 결혼이라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성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랑 하는 것입니다. 왜? 둘이 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와 성관계를 맺으면 내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치 남녀가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의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면 내가 그분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입교식이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청년분 없었지만 우리 주사랑이라고 올라오는 청년이 입교식이 있었어요. 우리 태연자매가 작년에 아마 입교식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태연자매 그때 청년분 거의 못 왔지만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과 결혼식이니까. 나는 그 여자 것, 그 여자는 내 것, 우리 둘 사이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우리 둘만의 견고한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우리 둘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교회에 공표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례식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많이 오세요. 결혼식 가서 다 정장 입고 축하하잖아요. 와 축하해 막 뿌리고 막.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식이. 누가 입교 세례식 하면 오시라고요. 축하해. 너가 드디어 주님의 신부가 됐구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 태연 자매 그때 입교할 때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막 오바하고 막 꽃주고 막. 정말 좋았거든. 이렇게 성은 원래대로 하면 숭고하고 거룩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하에서 아가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이 아가서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기회가 되면 아가서 8장을 한번 다 강의하면서 우리 다 어차피 성인이니까 진하게 다 표현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몇 구절만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구절은 그런 산맥들이 많고 작은 산, 큰 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 지형 지물을 개의치 않고 그 연인을 보기 위해 달려오는 솔로몬 왕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 때 가장 큰 영토를 치리했던 그런 왕이었지요.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그의 소문, 그의 지혜, 그의 부와 명성을 듣기 위해서 먼 나라까지도 그를 보기에 왔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큰 왕이 어느 무명의 한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수많은 국정 업무 처리할 것도, 그리고 산지의 험함도 개의치 않고 오직 그 여자를,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소녀를 보기 위한 마음으로 그 왕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라는 안도현 우리 시인 아시죠? 이 시가 있습니다. 진정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 가까이에 다가서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봄이 올 때까지 저 들판에,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스한 이불이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 봄이 올 때까지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스한 이불이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어떻게 눈에 쌓인 그 들에 쌓인 눈이 따스한 이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너와 내가 각각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 차가운 눈조차도 내가 따스한 이불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되는 것,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시인의 표현대로 의하면 새날이 밝아오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시인이 그 추운 들판의 눈을 따스한 이불처럼 여기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가끔 그런 예수님 걸린 상들이나 조각상들 보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좀 가려주잖아, 천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 벗겨버렸어요. 실제로는 무슨 사형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싹 다 벗겨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 예수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채찍질을 못지 않게 얼마나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그 부끄럼조차, 그 치욕조차 그 왕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에, 십자가의 수치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에 뭔 기쁨입니까? 십자가 기쁨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말인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기쁨 때문에 참았대요, 십자가를. 무슨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면, 이거 이 악물고 견디고 순종하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백성이 다시 이어지고 다시 그분의 백성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도록 견디면 저 사망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가 되는, 시인의 우리처럼 우리가 되는 기쁨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시인이 따스한 이불처럼 그 눈을 여겼던 것처럼. 마치 온갖 어려움에도 그 작은 소녀 하나 만나기 위해서 그 천하의 왕이 달려오는 솔로몬처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조차도 기쁨을 여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망설이시고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keep watching,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내 문제 속에 달려오시는 주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또 말하죠. 나의 사랑, 나의 열분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이 그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그 아름다운 봄 정경을 노래한 후에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겠죠. 제가 결혼했으니까. 저는 모태솔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분 알겠지만 지금 아내와 첫 연애, 태어나서 첫 연애를 했고 이것이 첫 결혼 됐습니다. 네, 둘째 결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제가 신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끔은 누가 좀 호감 가고 젊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이 커지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정말 많이 같이 있고 싶고 정말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보면 같이 보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이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도 이렇게 우리 삶에 달려오실 뿐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좋은 곳, 주님의 예비하신 곳, 나를 향한 좋은 곳, 나를 향한 가장 큰 그림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제게는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모님이자 목회 선배님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아내의 어머님이시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모님께서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제 늦게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딱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목회를 은퇴하실 연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 안 돼요. 요 정도 앞에 한 10평 정도의 그런 조그만 반지하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보일러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일러도 없고 난방기 하나 없는 냉골, 정말 추워요. 제가 지금 거기서 혼자 공부하는데 진짜 난방기구 없으면 정말 추워요. 잠바 입고 있어도. 근데 거기서 이런 난방기 하나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3년을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극정성이면 여러분, 말이 3년이지 진짜 말 다 했잖아요. 그 추운 데서 밤낮 엎드려서. 이 정도 지극정성이면 뭔가 교회의 부흥의 어떤 조짐이라도 보여드렸는데 성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 5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성도도 안 보내주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고, 내가 성도가 없으니 헌금도 없으니까 월세도 내기가 참 버겁고, 그리고 주위에서 오히려 그냥 교회 접어, 성도도 없는데 뭘 하고 있어, 그냥 관도라고 하는 주위에 많은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종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길이 열리거나 꽃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건너가라 했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건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였어요. 순종했는데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는 그 장모님이 너무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요. 하나님,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목사 된다고 했고 교회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여자 목사인데다가 나이도 많고 찬양도 못하고 일반 저 같은 뭐 장신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군소신학이에요. 그런 작은 조그만 신학교 출신이라서 학문도 잘 모르고, 게다가 요즘 지하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그 기도의 종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전 너무나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어느 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이죠. 이 말 그대로,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들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차마 저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라고 말씀을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이제 10년 차인데요. 예배 드리면 전 주일날 이제 이 교회 오니까 우리 이제 여기 있으니까 수요예배 금요일 같이 드리면 장모님, 장인어른, 그다음에 형님, 최영 남편이죠. 형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딱 4명 들어요. 하나님이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큰 영적인 파워를 부어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건 우리 장모님을 만나는 그 자살하려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와서 같이 얘기하고 상담받고 기도하면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한번 환상 보고 너 죽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보이는 그 사람이 장모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대화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와서 만나면 그 청년이 돌이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일반 교회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못했던, 잘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던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연결 비록 본인 교회는 성도가 없지만 그런 성도로 연결 시켜주시면서 다 생명사역을 하시는 걸 제가 목도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치유받고 회복받고 다시 살게 되고, 저는 장모님을 보면서 이런 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말 그를 모릅니다. 이제 70이 넘으셔서 여자 목사의 반자 개척교회 누가 그를 알아줍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너무 안 부러우세요? 난 너무 부럽던데.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얼마나 이 노년의 딸이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난 너만 있으면 돼 라는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임원들, 리더들 이번에 다 여러분 재헌신합니다. 아까도 제가 임원 모임 때 얘기했지만 너무나 제가 깊은 감사와 또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딱 둘러보니까 이번에 섬길 사람 없네. 나라도 해야겠다. 너무나 그 마음 자체도 너무 귀하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귀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20대부터 영적 공동체 리더를 많이 해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딱 얘야. 이 친구가 딱 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막 얘기하고 같이 해보자, 같이 교회를 섬겨보자 라고 제가 삼고초를 해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안 되더라고. 안 돼. 딱 얘인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셨는데 돌아보면 1년 지나 돌아보면 이 친구 없으면 어떻겠나, 이 친구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꾼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이것이 내 생각이던 그래 나라도 해야지 뭐, 그 나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
내 사랑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나의 삶에 부르시는 모든 영역에서 그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학업이건 취업이건 내 안에 어떤 것이건 그만하자. 너무 힘들어. 그냥 그만할래. 청년부 아무도 없다고 그냥 관둘까요? 사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만 the end라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끝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나오던 두 명이 나오던.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우가 나와요. 여우는 당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서식했던 동물인데요. 포도원 등에 이제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어서 아주 포도원에 큰 해를 끼쳤던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원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 관계 맺으면 사람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내 개인적으로든 우리 공동체적으로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공동체 또는 내가 그 주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정말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보이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생각나네.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을 쓰신 손성찬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진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는 크고 작은 유혹 때문임을 알아차리진 못한다. 유혹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엄청난 함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은밀하게 솟아나는 자기 합리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일상 속에 녹아있는 크고 작은 유혹 때문에 넘어진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큰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건이, 큰 갈등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은근히 섭섭이가 올라오고 서운이가 올라와서 판단하고 그냥 혼자 추측하고 혼자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그런 작은 것들, 내 안에 그냥 넘어가는 작은 죄악들, 스마트폰과 예배드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의 어떤 작은 것들 그럴 수 있게 그게 뭐. 근데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내 개인의 영성이, 주님과의 포도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그 포도원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예, 무너집니다. 작은 균열들, 금 가는 거 보수하지 않고 땜빵하지 않으면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의 작은 균열들, 우리 공동체 작은 균열들,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갈등하게 하는 균열들 봉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솔로몬 왕과 이 여인 너무 지금 좋은데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여우 뭐예요? 하나님과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 뭐예요? 우리 공동체는 뭐가 있을까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병 만들고, 그런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작은 여우는 작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잡고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각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셨죠? 그러므로 작은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일 수 없어요. 왜? 이 작은 것을 내가 충성할 때 큰 것이 오니까. 그러므로 이 작은 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열심히 포도원을, 이 작은 조그만 논밭 이 포도원을 내가 가꾸면 더 큰 포도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 누가 안 봐도, 마치 우리 장모님이 누가 안 봐도 밤새 부르셨을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포도원들, 우리 공동체의 작은 포도원들을 잘 가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초반에 아가서 전반부를 말씀드렸어요. 전반에 대해서 성은 곧 영입니다. 섹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선을 넘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괜찮아요.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니까. 대신 돌이키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했던 것처럼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참 거룩한데, 여러분 나한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속삭이시고 그 텐더하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방해하는 주님과 내가 부응하면, 우리 공동체 부응하면 늘 마가 끼는 거잖아요. 마귀도 부응해. 그래서 항상 어떤 게 있는데 그것들을 반드시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잡고, 그래서 더 견고한, 더 아름답고 결실한 그런 포도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